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 남은 떡 조각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오병이어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많이들 들으실 텐데 오병이어 하면 떠오르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놀라운 기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적이 그렇게 썩 예수님이 좋아했던 기적 혹은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사용했다라는 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험을 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아무런 요행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사람들이 되게 쉽게 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코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떡이 내리고 정말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거절하셨어요.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거절하셨는데 왜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걸까요? 왜 갑자기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의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은 지금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하여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생각하는지 인도하여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떡하고 물고기가 많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오병이어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먹이시더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단순히 먹을 게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적이다라고 짠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들어보고 더 배워보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지금 왜 목자 없는 양처럼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번 주에 이 위에 단락에서 나왔던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잔치였습니까? 헤롯 대왕의 잔치. 헤롯 대왕의 잔치를 통해서 그들은 백성의 세금을 뜯어내고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은 나라를 배신하고 그들이 갖고 있다는 권력, 그들이 갖고 있다는 어떤 위치를 사용해서 호화찬란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그들만을 위한 잔치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잔치가 그렇게 잘 되고 계속될수록 누가 죽어나가는 겁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잔치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누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는데, 잘 되는 놈들은 계속 그렇게 잘 살고, 그놈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놈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결속하고, 무언가를 작당할 때마다 누가 죽어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씩 사라지는, 소망이 꺼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더 이상 자기들의 인생은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점에 지금 누가 나타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먹고 배부르는 사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상황이 너희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럼 있을 때에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 대표적인 어떤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지금 이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병이어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목자의 이미지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오병이어 많은 기적들을 행하려고 하는 거지만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다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뭐 소망이 끊기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시편 23전에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시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즉, 지금 이렇게 유린되어지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세례 요한은 죽어버렸고 나라는 여전히 엉망이고 부정부패가 판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부르게 먹는다고 한들 뭐가 다 바뀌겠습니까? 한 끼 배부른다고 한들, 근데 그 한 끼가 위로의 한 끼가 되고, 그 한 끼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한 끼가 되고, 그 한 끼를 통해서 무엇까지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2000년 전에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어낼 때에 단순하게 먹고 배가 불렀다, 이것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읽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꼴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알려주시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만나 메추라기가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딱 언젠간 끊기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은 대개 어떤 상황에서도, 배가 고픈 상황이든 배가 부른 상황이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하나님께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인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는 데에 하나님께서의 관심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 굶주린 자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무엇을 제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끔 가다가 정말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빨면서 너희들 알아서 헤쳐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꼭 그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안 보이고 때로는 더 암담하고 때로는 더 정말로 암흑 같은 시기를 보내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이것만이 우리를 항상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이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오병이어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나옵니다. 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 때에는 그 다음날에 무엇을 미리 걷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냐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무엇이 남아요? 12바구니가 남는데 중요한 것은 이 12라는 숫자는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상징하는 숫자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고 이 10이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상징되는 거예요? 교회가 상징되는 숫자라고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까? 12바구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다라는 이 어떤 말씀의 언약의 가르침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진 이 12광주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은 안 계셔도 중요한 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가르침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남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기되어질 것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자들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로 저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 아는데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의 월급이 요것밖에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난 요게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들은 하는 거 없이 몇 천, 몇 억씩 떼어 먹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것만 주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땀을 흘렸는데 저기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애들 학원비 내기에도 바쁘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버겁고 그 돈 가지고 외식 한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놉니까? 아니요.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럼 그 구조 속에서 나는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같이 꿈꿔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오병이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12광주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남게 했던 12광주리가 오늘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반성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멍하니 있고 내가 기도해주고 떡하고 물고기하고 떼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눠주기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쩌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물론 제자들은 당황스럽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들의 상상력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떡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오병이어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어떤 능력도 경험한 사람들이고, 더 발전하면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역량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금도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200데나리온의 떡보다는 더 그럴듯한 대답들이 오늘날 우리들은 낼 수 있고 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 이 떡 5개 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오병이어의 참된 가르침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날에도 능력 가운데, 전 우주 가운데 운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떡을 갖다 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그 빛도 없고 암흑 같은 시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경험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다가갈 수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들을 놓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 다음에 그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다시 한번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즉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 우리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현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줄 구세주,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삶이 너무 힘들어. 이미 삶이 너무 지금 현실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이 현실의 풍랑만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안심하라.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날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어디에 휩싸여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모든 걸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항상 이렇게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놓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51절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놀란다 그러고 5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먹고 한 끼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사건으로 끝내면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병이어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초능력을 행했지,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은 아무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안심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삶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건 알겠지만은 그래도 2000년 전에 출애굽 때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어.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꾸준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날 되게 회의적이고 정말로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도 했지만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한창입니다. 제가 여기에 어떤 느낌일까라는 감정을 좀 이입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전쟁 영화를 몇 개 찾아가지고 몇 편 봤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영화에서도 정말로 끔찍해요. 여러분 자다가 제가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박격포라는 게 한번 떨어지면은 사람이 뼈째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체는 저 나무 위에 달려있고 하체는 여 땅바닥에 뒹구르고 있어요. 2등분 돼가지고.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전쟁하는 사람들이야 군인들이야 예견을 하고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살지만은 그 가만히 건물에 있던 어린아이, 가만히 건물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던 그 학생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그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씀이 과연 힘이 될까? 과연 위로가 될까? 과연 소망이 될까? 지금 한 장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사일 중에 하나인데 한번 살에 붙으면은 살이 다 타들어들 때까지 안 꺼집니다. 물로 못 꺼요. 불꽃 같은 건데 한번 그냥 떨어지면은 그게 파고 들어가지고 모든 살을 태울 때까지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협약을 해서 그거는 쓰지 않도록 하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일 때까지. 끌 수 있는 방법이 한번 묻으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용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회의가 있고 개인적으로 상심이 너무 큽니다.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빨은 장난일까? 라는 것들을 만드는 상황이 오늘날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그 안에서 한 마리의 죽어가는 어린 양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들을 보면서 누가 잘했으니까 쏴도 돼. 누가 못했으니까 죽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가는 목자의 심정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희생되는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그렇게 희생되는 환자 한 명 때문에 이 전쟁은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이 얘기 말고 또 무슨 소망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고 그들에게 있어서 씨알도 안 먹힐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동시에 그래도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 그 전쟁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들이 또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동시에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그 마지막 어떤 소망이라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다라는 게 동시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들은 말씀,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같이 포탄에 노출되어 계실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시고 물론 죽음으로 끝날지라도 물론 어떤 미사일로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어떤 죽음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일하게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에서 평화를 위해서 이곳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오늘날의 오병이어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믿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오늘 말씀에 정리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절대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고 마음에 생각해 계시고 그들을 정말로 손바닥에 새긴 이름처럼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라 하시는 걸 믿고 그 마음 그대로 오늘날 그 마음 그대로 우리 동네에 우리 이 지역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서 끝까지 오늘날에도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오늘날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날에 정말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